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 빨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하리다. 어떤 글을 읽어요? 자, 5장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술을 마시고 벨사살 왕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이걸 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죠.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에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글자가 막 벽에 쓰여지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해석이냐? 점쟁이를 불러봐도 모르고 다니엘이 소개를 받고 왔는데 그 해석을 내가 하겠습니다. 18절.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만큼 권세를 왕의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20절에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다고 또 들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타락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줬는데 교만해서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는 아주 들 짐승처럼 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알고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아주 주를 모독하는 것이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영광도 안 돌려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그걸 해석해 주는데 어떤 거예요? 곧 메네 되기를 바라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개는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제목이 뭐냐면 달아보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27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세우고 복을 줬는데 벌써 아주 교만하고 저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왕을 이렇게 분리하고요, 다 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왕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달아봅니다. 이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가, 자기를 경외하고 사는가. 최고로 우상 숭배,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가, 오늘을 좀 낮추시고요. 우상 숭배하는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숭배하는가.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자에 대해서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주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서냐고요. 주님은 아들 예수를 다 통째로 주어서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혈 앞에 내가 변화된 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마치 성전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다, 내 마음, 난 무조건 천국이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직분도 내 것이 아니고 직책도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행위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행위 심판.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우리는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착하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아유, 100% 행위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12절.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 온전한 행함이 따라야 되고 열매가 맺어질 만한 정도, 온전하게 회개하고 참 믿음을, 행함이 따를 만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했냐 그렇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기 전에도 오늘 그 벨사스 왕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순간 하나님께 저울질을 해봐요. 저울질을 해보고 너 내가 더 복주겠다, 너는 좀 내가 징계를 줘야겠다, 너는 내가 이 시대의 인내를 좀 끝났다, 너는 이제는 내가 더 넓히겠다. 그때 그 심판, 이거 심판이에요. 당장 막 저주를 때리고 뭐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요. 22장 12절에도 어떤 말씀했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어떠느냐, 그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복 주기도 하고 좀 징계를 주기도 하고 또 복을 넓히기도 하고 또 머무르게 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봐요. 네가 달아보니까 너 완전히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야, 네 혈기로 섬기려서 하네. 딱 달아보니 안 돼 하더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요. 달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 시험해 보신다, 또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달아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달아보면 뭐가 부족하지? 아까도 제가 화장실 갔는데, 남자 화장실 작은 거 봤는데 막 소리가 들리네요. 계속 물이 막 새고 있어요. 바로 이상이 연락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속에 손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달아봐야 돼요. 뭐가 지금 뭐 새고 있는가, 뭐 가정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뺏겨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코로나니까 교회도 안 나. 물론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이 방심이 되고 게을러서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흘러가 버리는 환경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내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거든요. 중심을 달아봐요.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냐 겸손하냐 보십니다. 마음이 온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아멘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네가 영으로 반응하느냐 육으로 반응하느냐, 온유함으로 순종하느냐 강팍함으로. 한 번만 그 얘기 해봐라. 그냥 뭘 달아봐, 나 그냥 너 이러고 있는가. 내 기분은 안 맞고 감정이 안 맞으면 이러는가, 아니면 기분이나 감정이 안 맞고 직분 감당하면서 우리 또 장로님도 그렇고 여전도 회장도 남성교 회장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모적으로 다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하나님 관계가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까지 이걸 주님을 다 보셔요.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거기도 이렇게 건지잖아요. 달아보고 에이 이거는 합격품, 이거는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론하든 기론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보셔요. 네가 참 애를 쓰구나, 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달아보는 이 모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달아봤죠? 말씀으로 달아봐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약속을 먼저 줘요. 그 언약을 복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 하는 걸 달아봐요.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받을 만하면 오케이 한 단계 올려요. 영적 상승이 되어져요. 그렇게 지금 하셔야 진짜. 근데 너는 아직 멀었다 아직. 달아보니까 너 믿음이 전혀 순종도 안 하고 너 여전히 그러면은 길어져. 연단이 꼬여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행한 대로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요. 25년 전에 약속한 것인데 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네 기분 대로 사는가. 사울 왕이 달아보니까 얘 봐라 내가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세웠는데 나의 영광을 줘서 지가 달아보고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나중에는 교만하고 버려버렸어.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달아보니까 자기가 목자라고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셔요. 고난 중에 있고 기도해도 그런다 경외해도 그런다.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달아보고 있어요. 2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말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소를 내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미쳤어. 이게 말 됩니까? 그런데 인정 사정 상관없고 왜 아픔이 없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누구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아브라함 멈춰라.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달아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다 아셔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도 보고 고난도 주고 다 달아봐요. 시험을 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시험도 해보고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어떤 시련이냐 방법의 차이가 있지 원리는 똑같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순양을 예비해놨고 내가 순양을 예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진작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돼서 말 안 해.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건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이 복이 임했어요? 시험을 달아본 다음에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합격됐을 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한 걸 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어땠다 다 이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요. 근데 달아보니까 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네. 내 마음대로네. 나의 말을 경외하지 않네. 다 보십니다. 모를 것 같죠? 다 보셔요. 그 욥기서 1장에도 보면 8절에 보니까 욥이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거든요. 이걸 1장 8절에 보니까 자랑해요.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은 원래 참소하는 자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복을 주고 산을로 두르니까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따라가 임마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달아보시네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단의 말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삼소자니까.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영역 속에서만 시험을 하지 사단도 절대로 그 이상 못해요. 이렇게 달아보니까 그때부터는 막 계속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양과 소가 없어지기도 하고 종들이 죽기도 하고 계속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아봤어도 끝까지 1장 21절 22절에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찬송을 받으시다 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걸 3번씩이나 주님은 자랑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참 존귀하게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찬양단을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거를 주님께서 자랑해요. 사단에게. 그리고 이 주께서 평가하고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기 전에 뭘 한다고요? 먼저 테스트 해본다. 달아본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분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믿음이 분량이 안 됐는데 준다?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이 틀려. 그거는 믿음대로 믿음이 그래서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 있고 나는 힘들 때 그건 다 틀림없이 내가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고 이 분량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죠. 지금은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언제 한번 내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천국을 간 적이 있다나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수년 전 얘기예요. 지금 뭐 전국 사모 협회 강사로 다니고 설화영 사모님인가 계신데 갑자기 제가 지금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영어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고요. 나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아주 오래된 20년 넘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는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이래요 나 불렀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더니 어느 날 천국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그러냐 하고 쫙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막 손이 발에대로 벌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모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그 사모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게 고쳐줄 것이지. 꼭 달아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22절. 그러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도 않고 또 소리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내가 왜 당신한테 기도해? 나 그런 얘기 없다.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자가 덥죽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대단하다. 네가 그런 정도냐? 자존심이 없구나.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어떡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좀 내 현실도 좀 잡아당겨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현실 속에 어떻게 세상 목사가 왔더니 누가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무슨 개 같은 잡사가 무슨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봐요. 당장 주먹이 날라오지. 근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달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라도 좋습니다. 27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숨 이렇게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 달아본 다음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달아보면 너 그래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길 안 나가고 끝까지 나를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저기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달아보시느냐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달아보시느냐.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달아보세요. 시험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신천지.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냥 말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심심해 가볼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쳐내고 말씀 들은 것은 이걸 주께서 보셔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면 교회 굳이 가지 말고 우리 절간에 오라고 뭐 이런 데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나를 치료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야, 이렇게 거짓 선자가 기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렇게 해도 3절에도 너희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 어떤 꿈을 꿨다 어떤 환상을 꿨다 뭐를 했다. 그런데 이게 틀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주의 종을 통해서 점검해 볼 때 그것이 아니야. 주님이 진리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주께서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봐요. 네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어떤 기사와 이적과 네 유익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6절부터 보면은 네 어머니의 큰아들 네 형제나 자매 뭐 아내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너를 알지 못한 다른 한번 점이나 봐보자. 무슨 교회를 뭐하러 가냐 오늘 주일이지만 그러지 마라. 더 복인 데가 있다. 돈 버는 데가 있다. 이렇게. 자, 누구를 통해서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이 이러더라. 아내가 그러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 뭐 그럴 만한 사정 애쓰지만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 어떤 말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덜 중요하게 생각해버리고 혹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주님은 달아보고 있거든요. 네 믿음이 지금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친척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얘기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되 영적으로 다음부터 절대로 속지 않겠다. 강력한 영적 전쟁을 더 해야 돼. 무릎 꿇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무릎을 꿇고라도 당신과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죽이면 죽여라. 그럴 정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가.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 보시고 아신다니까요. 세 번째. 13절부터 쭉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저 성을 유혹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이거 뭐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달아본다.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 사사기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사기서 2장 20절에서 22절 남겨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않나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달아보죠. 신명기 8장 2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여 너를 시험해보고 달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 20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랴. 그러니까 십계명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긴가,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을 섬기는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달아볼 때는 꼭 어떤 상황을 줘요. 우상 숭배할 만한 그런 흐름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하는가. 또 물질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 이걸 다 달아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달아보시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달아보시고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를 구해야 돼요. 자, 시편 26편만 시편 27편의 4절 27편의 4절 내가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만 구했어요.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구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기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난 철저하게 섬기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달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 보고 환경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 우리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물질, 이걸 철저하게 영적 성장과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실망을 줘요.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진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오직 이것은 다 내가 주어진 선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준 것이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의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한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찬양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어떤 것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건너뛰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하옵시고, 나는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겠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사오니, 나머지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한 가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경외하겠다. 욥처럼 재산이 없어져도, 사람이 죽어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 나와요? 어떻게 재산이 없는데 시험 내가 안 들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욥은 한 가지, 아브라함도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분산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만 바라보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너 우상적인 흐름이 있다. 내가 좀 달아보겠다, 흔들어 보겠다. 나는 지금 이걸 주고 싶은데 이 정도. 네가 이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해보. 여지나 메데메데 대갈 말이 그렇다.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 너 내가 저울로 재보니까 너 부족하다. 아직 영성이 부족하고, 너 기도가 좀 부족하고, 너 인내심이 부족. 나를 경외한 게 부족하다. 안 되겠다. 근데 다시 환란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과 영을 연단해서, 네가 고난을 통하여 영이 풍성하고 너 이제 됐네. 내가 저울질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다 이제는. 그럼 네 믿음 들어더라. 네 그릇 들어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울질 하신다. 저울질하고 시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뭐예요? 좀 더 내가 다루어 줄게. 다루고 연단하고, 엎었다가 모였다가 또 팼다가 이렇게. 그때 우리는 아프지만 그냥 한 가지만 구하시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돌파하십시오. 주여, 내가 한 가지가 아닌 다른 분산된 마음의 이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내 삶의 주인,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저울질을 주께서 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너 준비됐구나.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교회를 찾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를. 하나님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교회가 이만큼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구나.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럼 하나님께 그 교회를 통해 강력한 놀라운 부흥과 그 표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은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폭을 넓히고 더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한 10분,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몇 가지를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바라봤을 때 다 나오는데 내 육으로 봤을 때는 막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전히 혹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저울질 해보고, 환경을 통해서 저울질,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나에게 막 테스트해보고 저울질 해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니 저러니 사람 관계, 물질 관계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내 마음의 그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라바카이야마.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한 가지 오직 예수의 영광을 구하겠다. 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아멘이다. 어떤 십자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직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죄종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아도 주님, 나는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 모든 살을 찢기시며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성량하고 내 죄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으며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바라보시고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흔들고 시험도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이방민족 문화를 통하여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 문화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도 사라져버리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내 남편을 통하여 그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랑하는 남편,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되 그들은 몰라요. 내 주인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책임이야 심판하실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 그러므로 여기 남편 말보다도 어떤 환경의 말보다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쓸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나는 예배 드리리라. 나는 어찌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리라. 간절하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척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나를 흔들어서 나를 패배하게 만들고 절망과 내 믿음을 뺏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나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흔들어 보실 때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뜨려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흔들어 보고 소유질 해보시고 한 부족하면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좋은 복이 되게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서 지옥 자식 되게 하고 믿음을 뺏겨버리고 한 가지가 아닌 환경과 사람 보게 합니다. 주여 우리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정교회 교우들은 예수 이름으로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한 가지만 바라볼지어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주 앞에 서리요 주 앞에 부르심 받으리요.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채워주도록 성령 은혜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거든요. 집중해서 5분에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은혜가 충만해서 다같이 간절. 그리고 우리 잘 안 나온 분들 위해서 근데 속지 않도록 영이 깨어나서 영이 잠드니까 그 상황에서 몰라요.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그 맛을 의지하죠. 그래서 깨어나고 구원된 우리 달라고 벗어나게 달라고 돌파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가서마 바라바카야 마가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해를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게 해주시고 약한 안에 놓고 야마가마 내 영원한 기분할지어다 내 영원한 강건할지어다 내 영원한 행복할지어다 아버지 앞에서 한번 바라보고 영적 전쟁하세요. 모든 내 마음에 무기력과 절망과 실망과 고통과 낙심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방해하는 악한 흐름들 육적인 흐름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저거들지어다 주 예수 이름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걷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감정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감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분을 따라가는 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22년도를 맞이했으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또한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원한 뛰어난 강렬할 자 옆에서 한번 바라봐 바라봐 주여 강력한 기름 부음 내 심령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멋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과 어떤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나서 속히 가장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소리 지르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도록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거기서 5분만 더 기도하며 라가시아마 카라마 카이아마 카라마 야카이사라마 카라마 카이샤 파파파 불러 성령이여 불러 임해주세요.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주여 2022년도에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저울질했을 때에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함으로 너희 믿음의 영향이 강해졌으며 너희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으며 성령으로 네가 변화되었으며 네가 나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기로 확정했사오니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병든 상태로 내 영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호야호야라바 가라바 하야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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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는 자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경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인지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 세상을 통해 역사를 가려니 흔들어갈지라 내 남편을 통해 내 믿음을 흔드는 방해는 어둠에 향한 예수는 제거를 치어다. 남편은 모든 마음과 그래서 불신의 흐름을 통하여 역사는 사단의 흐름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으니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죄를 거룩히 여기라. 어떤 남편의 말보다 어떤 세상의 말보다 어떤 상황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절대적이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를 저울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이다. 너의 가정에 나의 말을 통해 네가 먼저 통치를 받고 네가 바로 세워져야만 네가 예배한 자가 되어야만 네가 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내가 내 가정에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줄 수가 있고 나의 구원의 역사 내 영을 더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돌파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그들의 믿음을 덮어주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일 예배를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평일 날에도 주일 예배에 그 입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내 영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몸으로 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연단을 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아픔을 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연단만 받을 수는 없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이 하고 물건이 하고 아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깨어라. 함정 교회는 예수 이름을 깨어나올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주요진 자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모든 불신의 씨 원망 불평과 세상의 씨가 예수 이름으로 저를 지어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처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여 남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다 맡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정을 나아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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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불렀으니 아버지여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을 또 받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를 복을 받을 만한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가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주님 테스트 해보시고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세례받은 자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쓰임받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예비하신 놀라운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영적으로 강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더 주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며 저울질하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교회의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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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